설교자,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늘 어떻게 회중에게 설교를 해야 될까, 혹은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집에 살림하면서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대강 낮에 먹던 거 챙겨서 먹을까, 시켜 먹을까, 어쨌든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하도 힘들어서 돈도 없는데 메뉴까지 또 그렇고, 또 남편은 불평하니까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저처럼 삼시세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참 힘든 일이죠. 이제 설교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설교를 들을 대상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위험하죠. 누군가가 이 설교를 좀 들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죠. 또 어떤 행사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몽적 차원의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선정할 때 설교자가 그렇게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특정하는 것은 문제가 참 큽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본론, 설교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가 졸면 안 해도 될 말, 자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졸던 사람의 심장을 더 힘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것이 다 나쁘다, 계몽 설교가 나쁘다, 목적 설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든지 그 설교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설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설교다.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면, 그분이 나타나는 설교가 있으면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있게 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치료와 회복의 경험을 회중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복을 받고 기쁨을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신자나 불신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하나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많이 이름을 부르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자주 바꿨어요. 자주 바꿨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진 가치관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몇 번 부르냐가 그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늘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부르면 조건을 좋게 해줬어요, 목사님에게. 그런데 적게 하면 곧 이렇게 사임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부임하는 목사님 왜 그렇게 자주 사역자가 바뀌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많이 이름에 안 불려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는 첫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죠. 똑같이 언급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설교 속에, 말씀 속에 배어 있을 때 그 설교가 은혜롭다는 겁니다. 누구인지 그날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설교하는 일은, 대상을 살펴서 설교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설교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전하는 사람의 어떤 영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회중들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설교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분이 중독 현상이 있어서 그 약물을 끊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한 그 사람은 전혀 그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드러나지 않은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 더 필요한 사람,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죠.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돕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은혜를 끼치려는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고가 세련된 것보다도, 또 어떤 나름대로 화려한 언어, 미사여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그래 살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달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꼭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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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르지 않아도 말씀이 전거될 때 그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리스도가 회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설교자는 한 주간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설교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듣잖아요. 방송이나 책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는 저도 많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런 이론적인 접근보다도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설교자의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의도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대상이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다만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사랑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관용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 속에서 시작된 징계,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건가, 주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설교자 자신의 생각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주께서 들으셔도 주께서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인정하는 설교인가, 이것을 항상 설교자가 생각하고 반응을 가져야 되겠다. 저런 질문이 그러나 설교자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봉사자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되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나 도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의 배경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앞장서 있는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경상도 분들이 잘 씨부린다 이렇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하고 내리니까 할머니 오셔가지고 잘 씨부리네, 어찌리 잘 죽겠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씨부리고 죽겠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조차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세련되게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니 우리가 한 주 내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신앙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특정 대상이나 특정 장소,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닌 모든 곳에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 항상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한 날만을 집중해서는 안 되죠.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계시는 곳도 오늘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또 이웃교회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저 멀리 이국에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때와 장소를 넘으셔서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주님, 그분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중요합니다. 존중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어디 가도 주님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캄캄한 흑암 속에 숨어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어느 곳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항상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 설교자의 삶의 첫째라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간섭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도 거처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불기둥에서, 구름 기둥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경에게 나타났습니다. 소경 앞에 서서 소경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귀찮게 여기고 시끄럽다고 비난받던 그 소경, 그 앞에 주님께서 우뚝 서셨습니다. 그 나타나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절박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어떻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이 주님에게 계속 간구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분을 100% 인정하면 그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재단해요. 편집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건 싫고 저런 건 싫고 이건 아니고 이런 건 싫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조자로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끝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시는 분,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부유한 자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달려 죽으신 주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 동일하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계실 때나 보좌에 앉으셨을 때나 이 땅에서 처절하게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나 지금 영광의 자리,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나 그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힘들 때하고 편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하고 마음 상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모든 일에 실망을 하고 마지막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편집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홍해를 둘로 나누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신 분, 그분이 오늘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이 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기적이 얼마든지 오늘날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요, 길 가다가 멈추시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자기 일 때문에 배회하고 한담을 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의 밭에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길 가시다가 멈추셨을까요?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머물렀을까요? 주님은 종종 기도하실 때 가만히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다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입니다. 거기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려야 됩니다.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베드로가 절대 못 간다고. 주님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연하게 단단히 결심하시고 아무것도 주님은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길, 어떤 것도 지체하게 만들 수 없는 길, 죽음을 겁내지 않고 가는 길에 뭐가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 할 때 핸드폰 끄잖아요. 아무도 연락 안 받잖아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도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주님의 결심이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의 죽기로 결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의연하게 그 길을 결정하셨습니다. 내 앞길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나를 아무도 멈추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다. 그래야 이 땅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죽음도 넘어오셔서 그 길을 갔는데요, 주님이 어느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길을 가다가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고자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 단단한 주님의 결심을 멈추게 했을까요?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 나는 그 길 가겠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갈 거다.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환호하는 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엄청난 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하시고 사망의 길을 향해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멈추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버림받은 존재, 이름도 없는 디머의 아들, 아버지 이름만 나타난 그 소경 거지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 때문에 주님은 갈 길을 멈추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은 그 애절한 소경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비장한 발걸음, 아무것도 막지 못했던 그 발걸음을 이 한 가련한 영혼이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거기서 주님은 그의 도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요. 성경에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날이 어두면 그때 당시엔 전쟁을 못했습니다. 휴전입니다. 그냥 옛날엔 신사적이었어요. 딱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해가 지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태양하고 달을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멈췄어요.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어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태양을 향해서 기본 골짜기에 머물라 하니까 기본에 머물렀어요.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라 하니까 머물렀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태양의 신 예수님을 머물게 하고 해와 달을 지으신 그분을 멈추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가족을 구원했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여리고 땅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경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형편에 있는 사람, 억울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2000년 전에 소경을 고치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원이 있나요? 여리고의 거지 소경, 그의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를 따라서 흉내를 내야 됩니다. 국리력이 소서, 정말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하고 여러분 나태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붙들고 강구한다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은 영적인 활동을 멈추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깁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걷어가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1700년대 영국에서 정말 엄청난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오랜 세월 동안 최고 많이 선교하고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영국식 천주교죠. 그것이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점점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조지 헐버트라는 신실한 신앙인이 안타까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다. 믿음은 이 나라의 초석이지만 그 믿음이 미국의 초석이 되어가고 있다. 예.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운 나라인데 그 믿음의 초석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방주인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방주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살아 기도할 동안 영국은 여전히 촛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영국의 촛대는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던 그 청교도들과 함께 주님도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이런저런 말이나 일이나 방법이나 기막힌 묘수가 아닙니다. 소경거지처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수일 전에 몇 분의 교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은 판을 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이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고 힘이 듭니다. 제가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어떤 중요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가 하나님 찾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데 결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경 거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소경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앙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테크닉, 방법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되겠다. 먼저 기초를 다지고 촛대를 든든히 한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촛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길 머물러 서도록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으면서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는 없이 서두르기만 하고 있지 않는가?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될 일을. 여러분은 에스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고. 감시 3일 금식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려움을 겪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에스더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전에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를 두십니다. 여러분, 단 몇 초라도 주십니다. 그 여지 단 몇 초라도 여러분이 소경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이 임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환경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축복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 눈뜰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항상 꾸준하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들쭉날쭉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들쭉날쭉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겁니다. 인내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축복하려고 왔어요. 어제는 있더니 없어요. 주님이 제가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주님이 참 기뻐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다음 주에 오니까 없어요. 흔들리는 그릇에 어떻게 물을 담겠어요? 성도 여러분, 늘 꾸준하게 주님을 붙들고 은근히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세상이나 거기나 성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저쪽에서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밝히는 빛은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빛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는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do not hurry,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재주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탁월한 분별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소경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서두에 설교자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씨 부리는 거고 죽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느래도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요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보다 많은 방법보다 음모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거기서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이 아니고 많은 말이 아니고 애절한 기도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쉰 적이 언제인가요? 기도에 무기력해진 게 언제인가요? 말씀의 은혜를 잃은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혹시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여리고의 소경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변명이나 타협이나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고 짐을 짊어지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을 붙드는 간구,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것, 하나님